찬미예수님, 네, 하느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번 세 번째 주제였던 십자가의 신비 내용이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 했는데, 오늘은 승천의 신비와 심판의 신비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루카복음서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보다 더 장엄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자, 이렇게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과 또 사도행전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승천대축일은 부활 시기의 제7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홍보주의를 겸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교회 언론 종사자들이 각 분당에 파견되어서 교회 언론 매체에 대한 홍보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승천의 의미가 가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언론도 홍보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신자들의 승천의식이 소홀히 다뤄지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심이라는 표현을 살펴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고백할 때의 하늘이라는 성서적 표현은 구름 위에 있는 물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 양식을 가리킵니다. 즉 하늘은 땅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느 특정한 땅, 즉 이제 팔레스티나만이 아니라 모든 땅,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멀리 떠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음을 뜻합니다. 원래 하느님이셨던 분이 임무를 마치시고 당신이 계셔야 하는 곳으로 다시 가신, 즉 원대복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지상생애의 마지막 단계인 승천은 첫 번째 단계였던 강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강생은 하느님이 세상에 오신 거죠. 승천은 사람이신 하느님께서 다시 하느님으로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아버지에게서 내려오신 분, 곧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가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이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만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소위 지복직관의 경지에 이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러한 뜻이 승천 내축일 미사에서 바치는 승천 감사송에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제1 양식부터 살펴보면 주 성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 의무요 구원이로소이다. 이것은 어느 감사송에서나 공통된 부분이고요.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 죄와 죽음의 승리자로 계산하시어 오늘 천사들이 경탄하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천주와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고 세상의 심판관이 되시고 천상 권능의 주인이 되셨어도 비천한 우리를 아주 떠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어 앞서가시면서 당신 지체에 드린 우리도 당신이 가신 대로 따라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 뜻만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양식도 보면 주성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 의무와 구원이로소이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 모든 제자들에게 당신 모습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당신 천주성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 속에서 온 세상이 용약하며 천상의 권능과 능품 천사들도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양식도 그렇고 2양식도 우리를 당신 천주성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승천의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려고 승천하신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뚫렸습니다. 하늘의 문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승천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진행형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승천의식, 승천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하늘에 들어가기 싫으신 분 계세요? 하늘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성당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그것은 신앙의 주요 목표입니다. 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왕관을 쓰신 왕의 형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승천의식에 입각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필리피 공동체의 교우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셔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지닙시다. 사도 바로가 건설한 공동체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숙한 신앙을 지녔던 공동체가 필리피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로의 편지들을 보면 고린토 전서 후서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래가지고 야단도 치고 뭐 또 타일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는 이 할례를 면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다른 사도들이 와가지고 아마 사도의 제자들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운 사람도 아니고 박해자까지 했던 사람이라서 사입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소위 열받아가지고 격분한 어조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필리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같이 봄날에 훈풍이 부는 것처럼 아주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승천의식은 요원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했지요.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필리핀 공동체보다도 나중에 세워진 콜로세 공동체가 이 승천의식에 있어서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콜로세 공동체는 그곳 출신인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건설한 공동체였는데 사도 바울가 에바프로디도의 인편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다라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하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승천의식에 입각한 믿음은 아직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직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승천의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신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반영해서 교회는 전례기도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세세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의례적으로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현실입니다. 세세 영원히 어디에 살아계실까요? 하늘에. 또 신자들의 믿음에. 누구를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을 다스리시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아직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성부 오른편이라는 말은 성부 왼편이라는 말과 반대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왼편 오른편은 어차피 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개념이죠. 하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을 우리가 알아듣게끔 표현하자니까 오른편이라는 말을 쓴 거죠. 왼편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좀 있을지언정 더 중요한 뜻은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의 품위와 영광과 영예를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시며 성부와 한 본체로서 모든 시대 이전에 하느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던 분께서 강생하셨다가 육신이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 그 육신을 지니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승천하셔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제 인간과 똑같은 인생을 지니고 하늘에서 아버지께 탄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살이를 당신도 몸소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며칠 전 미사 복음에서도 들으셨어요?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처럼 부를 수도 있게 된 것이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온전히 다 의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는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걸고 기도하고 나서 이게 될까 말까 이 안에서 회의가 이르면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 청이 들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 가서 감사하지 뭐 안 됩니다. 출애굽기 탈출기 보면 그 고생스러웠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피신을 했는데 하필 그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연결된 육지 부분이 아니고 바닷가였어요. 뒤에서는 이집트 기마병들이 쫓아오는데 말이죠.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바닷물에 빠져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말이지. 불평을 했어요. 모세도 짜증나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느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느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내가 준 지팡이를 뻗어라! 안 한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느님이 기적을 이루어줄 거라고 얌체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뻗으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동작. 기도를 했으면 정말 절절히 원하고 필요해서 기도를 했으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의 습관, 기도의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뭐 기도나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영광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변호하고 중재하실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썼지요.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자가 계십니다.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실제 말로 하면 든든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대사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믿음의 발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져진 승천의식은 승천신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문도 여시고 우리를 성부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과정을 거쳐서 사도 바오로가 증언을 했고 신약 성서 공동체들이 고백했던 승천의식은 승천신앙으로 고양 더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의 보증은 성모 마리아의 승천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을 뿐인데 그분처럼 무죄하게 깨끗하게 살면 더 이상 부패나 하느님과의 단절인 죽음에 머물 일이 없으니까 그분은 승천되셨던 거고 그것이 우리도 승천될 수 있다는 희망의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승천의식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회 신자들로부터 확신으로 직관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부활에 참여하는데 아직 그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과 부패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가장 밀접하게 결합되어 계시고 그 부분과 운명도 같이 하셨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마리아의 참여는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적적인 승천에서 종료되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직관하여 왔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성모 승천이 없는데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믿고 있다고 비아냥거리지만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신자들이 어떻게 왜 믿게 되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이끄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를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바가 있죠.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를 반영해서 처음으로 성모 승천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4세기 살라미스의 주교 에피파니오입니다. 그 후 성모 승천 교리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6세기 투르의 그레고리에 의해서이고 8세기 들어서는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 대알베르토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보나벤투라 등 대신학자들과 베네딕토 14세 교황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1870년경부터 교황들은 성모 승천 교리를 공식화하자는 신자들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비오 12세 교황은 1950년 11월 1일에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해 성모 승천을 다음과 같이 가톨릭 교회의 믿을 교리로 선포했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 올려지셨다. 이러한 성모 승천의 믿을 교리를 반포하면서 비오 12세는 성모 승천의 궁극적인 근거가 성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 신자들과 논쟁이 붙든지 시비가 붙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목을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슬그성 뒤로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이 교리를 반포한 후에 10여 년 만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모인 교부들도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재확인한 거죠.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받으셨다. 이로써 마리아는 다스리는 자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을 더욱 완전히 닮게 되셨다고 교회 현장 59항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마리아가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수동적인 승천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승천과는 구별되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승천은 몽소 승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승천은 우리에게 희망의 표지가 됩니다.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1974년에 반포한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마리아의 완전하심과 복되심, 동정의 몸과 흠없는 영혼이 누리시는 영광,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으심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므로 이날은 교회와 전 인류가 바라던 전국적 희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축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성모 승천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랐던 우리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앞서 보여주는 위로의 표지요 희망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생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신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승천 신앙입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부터 그렇고 태어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일도 그렇고 또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성전에서 시메온과 안나라고 하는 노예언자가 하는 범상치 않은 일도 그렇고 또 15살 되었던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함께 순례를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갖고 사흘 동안 고생고생하면서 찾았는데 찾아냈더니 한다는 말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의아했지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러나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하였다. 이거예요.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이성과 지성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깨우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혼자 생각이지만 성모님 띠가 혹시 소띠가 아닐까 싶어요. 소가요 초식성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소화되기 쉬운 그 풀들을 먹으면서도 위가 4개가 돼가지고 먹었다가 심심하면 앉아가지고 다시 꺼내갖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에 젖은 우유가 완전 식품인 거예요. 그 영적 되새김질을 잘하셨던 분이라서 소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렇게 승천신앙이 담긴 성모 승천 대축일미사의 감사성으로 이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 역사상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많은 성인 성녀들이
훨씬 보통 사람의 시체는 썩고도 남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관을 열었을 때 부패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역사상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승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너무 잘 하려 하지 말라 하네. 입이 살고 있으니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실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들려주므로.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가는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로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참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도 향을 묻힙니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이 가을을 우리 색깔로 물들여 가자고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